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말씀하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속에는 뭐가 숨겨 있다는 거야?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지. 오늘은 이 비밀을 온전히 깨우침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뭐 하게 되는 거야? 하늘의 뜻을 오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성경 구절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선악과에 관한 내용이야. 실상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선악과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뭐야? 실과인 거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기독교 2000년 동안 어떻게 알고 왔었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했으니까 어떤 육신적인 나무를 알고 있어요. 사과나무 같은. 그래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사과같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했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선악과를 따먹다가 하나님한테 걸렸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네 이놈 하니까 먹다가 딱 걸려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저같이 휴먼 것은 뭐 성대가 생긴 거래, 남자는.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애덤스 애플이라고 표현하는 거래. 설교 중에 주의 종이 그래드려야 되니까. 베드로전서 3장 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을 억지로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스스로 풀다가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담이 그놈의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 해서 뭐가 된가? 죄가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대. 그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오해라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죽을 수밖에 없게 창조가 됐어요. 애초부터. 뭔 아담이 그거 안 따먹었으면 영생이에요. 영생이기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속에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하나님의 뭐가 아닌가? 모략이 숨겨져 있어요. 이사 46장 10절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종말이 어디요? 세상 끝날에 될 것을 처음 어디? 에덴 동산 때부터 구해놨단 말이에요. 창세 때부터.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보이가 이르기를,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은 미래에 되어질, 장래에 되어질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적부터 어디? 창세기서부터 구해놨단 말이에요.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이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것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 모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는 일을 예적부터 보이게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말했은 정령 이룰 것이요 내가 경영하신즉 정령 말하니까 행하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은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그것이 그 속에 뭐하는가? 종말에 되어질, 장래에 되어질 뭐하는가? 하나님의 모략과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려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거예요. 들어서 알고 열조에게 전하는 것이 이거 비밀이요.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요?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지.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 못 들어보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도 없지. 기독교인은 다 알고 있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속에 뭐가 숨겨졌다는 거? 비밀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비유의 내용이야. 호세아 12장 10절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놀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이고 그 문자적인 비유 속에 뭐 같다는가? 하나님의 뭐는가? 비밀이 숨겨졌다는 거. 종말의 대의절. 그건 세상 끝날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다시는 비유와 비설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뭐한다? 밝힐러 주는 것. 때가 되면은.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뭐하는 거? 없다는 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내에 있던 모든 숨어있는 비밀들이 전부 때가 되면 뭐하는 거?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매섭니다. 오늘 제가 밝히 전부 드러나면 지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겠는 거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뭐가 되게 때가 가까운 거예요. 장세 때 아담이 따먹은 건가? 그림자야, 껍데기야. 세상 끝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자들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교리가 2000년의 교리가 뭐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니까 정령 죽으니까 그것 따먹으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손을 아주 덜레덜 흔든단 말이야. 종말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 뭐냐면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지만 보이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뭐 하는 거야? 영생을 하는 거예요.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아담과 여자를 쫓아낸답니다. 예단국에서 쫓아내고 있어 두루도는 그것과 한거를 쫙 불러가 시켜버려요.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하는 거야?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을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과 예수님 믿고 육신은 한 집에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천국 가가지고 영생한데 영생 복랑들인데 그거는 부활이요. 육신이 한번 그건 죽어야 돼요. 다시 붙자 살활자. resurrection이야 그거는. 영생은 누가?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은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믿고 죽은 자, 하나님 믿고 죽은 자가 아니야. 사람은 영혼 육인 사람이란 말이요.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건 시체가 되는 거지. 송장이 되는 거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원한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영혼육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뭐하는가? 않는 거야.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못 찾는 걸 한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영생이 되는 거, 그게 이터널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속에 숨겨진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하나님의 모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걸 깨우쳐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라고 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 사람에게 뭐 한 거야? 명했다는 얘기 뭐 한 거야? 명령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뭐하냐? 명령하여 준 거요.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한 줄 매섭니다. 그냥 그 명령을 지키면 뭐 하는 거야? 영생을 얻게 돼 있는 거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뭐 하는 거?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데 내 소생과 소생이라는 얘기는 네 자식들이란 말이야. 자식과 내게 속한 모든 라이프 스탁 짐승들까지도 전부 뭘 받느냐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할 때?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뭐야? 하나님이요.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런 복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면은 성읍에서도 뭐하는가? 저주가 임하고 밖에서도 저주가 임하고 들에서도 저주가 임하고 안으로 들어와서도 저주가 임하고 네 소생, 네 자식까지도 네가 낳는 네 자식까지도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이를테면은 갈라서 5장 1절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들의 영을 받고서 아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종 밑으로 기어 들어가. 그건 명령에 순종하는 거야? 불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성읍에서도 저주가 임하고 밖에서도 저주가 임하고 들에서도 아무리 가서 열심히 일을 해도 뼈마디가 부러지도록 일을 해도 뭐가 되는 거야?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도 뭐가 되는가? 저주. 그러니까 그 집안이 온전히 서겠냐고요. 네 소생과 네 자식들까지 다 저주받고 내게 속한 모든 라이프스타일까지 전부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니 눈만 껌벅껌벅해. 한번 확인해 볼까? 네, 확인해 보자고. 자, 네? 신명기 28장 1절에 몇 페이지냐면 303페이지가 되겠네요. 303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게 뭐야? 이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치게 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몸의 소생이니까 자식들이죠. 자녀들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만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가 임해야죠. 15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칠 것이라. 이렇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인생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저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의 소생과 네 자식까지도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도 뭐지? 낫다랬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러니까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뭐하니까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뭐하니까 다 먹으라는 거니까 이 나무니까 뭐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무슨 대추나무 이런 걸 알겠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그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비유요.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뭐라 했어요? 사람이라 했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무를 비유했단 말이에요.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네 번이나 백향 먹으라 그랬고, 호세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다? 포도나무라 했어요. 예수님도 나도 나무다라는데 무슨 나무야? 맞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산과 작은 산이 노래를 말할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친대. 나무들이 손뼉을 쳐요? 손뼉을 칠 수 있는 건 나무요? 배나무, 사과나무, 살구나무요? 사람이요? 사람이지. 성경에 말하는 나무는 누굴 상징한 거야? 사람을 상징한 거예요.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것으로만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나무 실과도 뭐냐면 애초부터 말인가 먹지 말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보세요. 두 눈을 확인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니까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란 거로 지금 기독교인들 알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보세요. 생명나무 실과도 먹지 말게 하나님이 만들어 있어요. 창세기 3장 3절 한번 가보세요.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뭐가 오만다는 거야? 죽음이 만드는 거지. 근데 동산 중앙에는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글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는 너희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을 수 있게 허락이 된 거야, 안 된 거요? 안 된 거지.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이 생명나무 실과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줄 것을 하나님이 뭐냐면 만세전에 작정했어요. 계시록 2장 7절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 과실을 줘 먹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기려면은 이기는 자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야. 아니야. 예수님은 이기는 자는 지금도 이겨가고 있는 거야. 진행형이요. 이기는 자는 진행형인데 예수님은 이긴 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하노라? 이기었노라. 해서 예수님은 이긴 뭐가 되는 거야? 자인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읽어보는 때 지낸다. 이기었으니를 세 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이긴 자가 되는 거지. 누가 이겼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뭐니까 뿌리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본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된가? 이긴 자고, 예수님 말고 이겨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에 그런 자들 출현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나무가 있는 뭐니까 생명나무 실과 좀 먹게 한다는 거는 생명나무 실과 따먹은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영생한다 그랬거든요. 이기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요한에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으니까 타종교인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말인가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먹게 한다랬단 말이요. 창세기 3장 20절은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하는 거야? 네, 영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만세전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영생을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에 가실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만세전에 뭐냐면 작정을 해놨다랬어요.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만세전에 작정이 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을 해가지고 뭐가 들어온 거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온 거야? 예수님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담이 불순종하지 않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십자가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요한복음 5장 39절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실 필요가 없으면은 성경 쓰여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한번 가보세요. 한 구절 한번 확인해보고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한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만세전에 작정했죠. 만세전에 정하신 거니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한다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한 절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만세전에 정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진 거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죄가 어디서 온 거야? 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했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야. 모략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이것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녕 말이라 죽으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경 속에는 존재가 하는데 이 세상에는 존재가 하지 않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무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보기 아름다운 나무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그리고 뭐냐면 먹음직스러운 나무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또 생명나무도 보기에 많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보기에 좋아요. 그리고 먹기에 많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나무요. 창세기 2장 9절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으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많은 거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한 거야? 탐스러운 나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요? 지혜의 나무요. 그 실과를 따먹으면 뭐를 얻게 돼 있는 거야? 지혜를 얻게 돼 있는 거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뭐가 되라? 장성한 자가 되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돼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될 줄 아멘삽니다. 선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야. 목사님,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래. 그렇게 선하대. 그거는 세상의 선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왕하 2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선한 이다. 그랬어요. 뭐가 선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원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세요. 내 이놈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느니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밖에 선한 분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가 선인 거야? 하나님의 뭐 하는 거야? 말씀이 선인 거지. 선의 반대는 뭐야? 악한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거예요. 뭐 사기나 치고 남한테 몹쓸 짓 하는 게 악이 아니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방 젠탈들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행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말씀을 버린 거니까 뭘 버리는 거야? 성경을 버리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선을 버렸다는 거예요. 선을 버리고 뭐 하는가? 악을 취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젖주지 못할 웅덩이를 판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수십 년, 30, 40년, 40년, 7, 80년 믿어도 성경은 뭐가 되는가? 희한하게 성경은 예언적인 섭리 한 구절도 몰라. 왜 그런 거야? 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서 심령수가 싹 세입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이건 전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인 거야? 그게 악한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은 네 악이 너를 징계하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데 내 속에 내가 여호와를 버림과, 여호와를 버리는 게 뭐야? 말씀을 버림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는가? 버리는 그 자체가 그게 뭐?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는 뭐라 했어요? 사람이랬단 말이에요. 무엇이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을 알게 하여 주는 뭐가 되는가? 나무란 말이에요. 그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나쁜 건지를 분별을 시켜주는 나무니까. 나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아, 좋은 사람이지. 선악과 했더니 육신적인 애플 같은 건지 애플 그런 건지 안 보네요. 나무에서 달린. 잠언서 12장 20절은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에 촉한데. 입에 뭐가 있는 거야? 열매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입에다 무슨 뭐 열매 달고 돌아다니냐? 주원길 달고? 전 세계 80억의 인구가? 잠언서 13장 2절은 사람의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그랬어요. 잠언서 18장 20절은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해서 배가 부르게 된대. 입에 뭐가 있는 거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먹으면 뭐가 되는 거야? 배가 부르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냥 뼈마디가 부러지도록 요 맨하탄에서 하루 그냥 16시간, 17시간씩 일을 하는데, 아이고,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서 뱅크럽시 그냥 위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입맛도 없고 앞이 그냥 캄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 에치마트에 가가지고서 40년 만에 대학 동기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자기 형편을 얘기하니까, 야, 친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그거, 지원해 줄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야, 나 이제 밥 안 먹어도 뭐가 해? 배불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가 뭐 먹을 걸 준 거요? 뭘 준 거요? 야, 걱정하지 마라. 그거 뭐 수십만 불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장 내일 이체해 줄게. 이런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뭐가 된 거? 그게 열매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말에 뭐가 있다래요? 씨가 있다라잖아요. 열매 속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실상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여 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지혜를 구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뭐하는가? 말씀의 뭐하는 거야? 열매인 거지. 다시 주목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여 줄 수 있는 뭐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뭐가 되는가? 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라는데 아담이 뭐 한 거예요?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너는 정녕 만인가 죽이려 가지고 그걸 먹어가지고 아담이 만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불순종해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요. 천만의 말씀. 아담은 애초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창조가 됐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으로부터 하니까 아담도 포함되는 거죠.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그러니까 불순종한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얘기는 아담은 선악을 알겠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아담은 애초부터 뭐니까 죽을 수밖에 없게 창조가 된 거예요. 아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 영생한다 그랬죠? 에? 영생하려면 뭐가 되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서 이기는 자가 돼야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허락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한 그 명령에 불순종을 하고 먹어가지고 이 지상에 뭐가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선포했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구?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까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망이 온 거다 이렇게 알겠단 말이에요. 그런즉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자들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고 죄 있는 것 같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알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해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뭐하는가? 죄의 문제라고 의인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신 거지. 이 아담 창조는 예수님이 오는 뭐를 말하기 위한 거야. 맞아. 통로인 거야.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은 창세전에 예수를 통해 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하기 위한 것이 이미 뭐냐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뭐였냐면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영생은. 자, 디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1장 2절 한번 가봅니다. 디도서 1장 2절이 몇 편이냐면요. 디도서 348페이지가 되겠네요.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이는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전부터, 영원하다는 얘기는 인더 비기닝이란 말이요. 그 전부터 하나님이 뭐 했던 거야? 약속을 했다는 얘기요. 이기는 게 얘기는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한다 그랬죠? 그죠?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주실 것을 영원 전부터,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뭐 한 거야? 미리 뭐 한 거야? 셋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뭐를 말하는 거야? 통로를 말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나라는 정령 말을 했어요. 죽으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가지고 죽는다라니까는 아담이 육신의 죽음을 보는 거죠. 이 육신은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어차피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죽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나라는 정령 죽으라는 이 죽음은 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게 창조가 됐어요. 거기서 말하는 죽음은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4절 하면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다니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다니 각기 범죄하는 영혼이 뭐리라?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게 되어 있는 줄 아멘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된 거지. 아담의 육체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까 증거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외에도 사망이 뭐가 따랐어요? 왕노릇에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어디로 갈지니라? 흙으로 갈지니라서 아담은 흙으로, 육체는 흙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아담의 육체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아담의 육체는 신령한 자가 아니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달사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해서 아담은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뭐 하는가? 예수를 믿으면 이기는 자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뭐예요? 누구냐 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계시록 2장 7절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는 생명나무 가시를 줘 먹게 한다 그랬으니까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가시를 줘 먹게 하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하나님의 뭐인 거야? 모략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하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서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너에게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부터 감춘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하나님의 뭐인 거야? 모략을. 근데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20절은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뭐 하시니? 되었으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의 뭐같이 돼요? 무리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생명나무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만 영안의 눈이 띄어가지고서 생명나무 실과가 뭐가 되는 거야? 보이는 거예요. 그 뱀이 이러잖아. 야, 그거 먹지 말라더냐? 아니야, 먹어봐.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의 뭐같이 무리 중 하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뱀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안이 뭐가 되는 거야?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인식한 것이 뭐냐니까 에덴 동산에서 빨개벗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자기들의 뭐니까 벗은 모습을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해가지고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뭐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가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때는 또 육신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네이키드 해가지고 벌거벗고 다녔다는 줄 알아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토족같이 말이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네이키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어린아이는 신생아는 뭐예요? 벌거벗고 이리 뛰고 저리 뛰잖아. 그저고 예수님을 40년, 7, 80년 믿었는데 성경을 뭐가 되는 거야? 성경을 한 구절도 몰라요, 연적이 섭리로. 영문과 나왔대. 저 사우스코리아 가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야? 사우스코리아야? 서울대 영문과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JFK 왔는데 패스포드 좀 보여달라고 영어로 얘기하니까 Could you show me your passport? 그러니까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 그게 뭐인 거야? 그거 벌거벗은 거예요. 그리고서 벌거벗어가지고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인식을 해요. 그러면서 생명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엄청 좋은 거죠. 자, 그 내용을 확인해 봐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앞에 5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고 눈이 뭐가 되는가? 밝아.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사람이 누구 같이 되는 거야? 이거 믿을 거야, 말 거야? 아멘.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걸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되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뭐라 했더라? 치마를 하였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가리니까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엄청 좋은 거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뭐하다고 그래요? 나쁘게만 해야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 거야?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성경 전체는 예수님 증거하는데 아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성경에 쓰여질 이유도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뭐라기라는 거야? 그리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았대. 천만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아담과 여자가 따먹었는데 저주는 뭐냐면 엉뚱한 것들을 받아버렸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저주는 누가 받냐면 뱀이 받아버렸어요. 뱀이. 내가 이렇게 하시는데 너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뭘 만든다. 흙을 먹는다 그랬어요.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오만 가지 맛있는 곤충, 개구리도 잡아먹고, 메뚜기도 잡아먹고, 여치도 잡아먹고, 오만 가지 맛있는 것만 잡아먹어요. 근데 뭘 먹는데? 흙을 먹는데, 흙을. 그리고 종신토록 뭐니까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다닌다는 거예요. 배로 다닌다는 거는 뭐니까 배를 위한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뱀 했더니 육신적인 또 뱀 서펀,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그 서펀을 얘기하는 줄 알았으니 그를. 요 뱀이 마귀 새끼요. 마귀 새끼가 뭐니까 여자로부터 뱀이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쇠설과 무적인 엿을 가지고 나와서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옛뱀이며 마귀가 뭐라 했어요? 사단이라 했잖아요. 여자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뱀을 하나님이 저주를 해요. 그래서 저주를 누가 받았다? 뱀이 받게 한 거예요.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니까 흙. 이 땅에 속한 것만 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율법서 바리새인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은 뭐만 먹게 되는 거야? 흙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만 가지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의 진리의 영이 아니고 만 가지 비진리 세상 소리를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뭐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일조를 했나? 땅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확인해봐. 자,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 자, 창세기 3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에 있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으니까 짐승들은 다 뭘 받게 돼 있는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이 육신적인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한국 사람들에 대해 인면수심 이 짐승만도 못한 놈 하잖아요.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배로 다닌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했거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 멸망에 저의 신은 뭐라 했어요? 뱀.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가는 자들이 요 뱀의 후손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자들이. 그들이 배로 다니는 거예요. 뱀의 족속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볼 땐 뭐라는 거야? 뱀이라는 거예요. 저 17절 한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한 남의 실과를 먹었은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뭐 일조를 했나? 땅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땅 했더니 뭐 신적이 땅 세상에 속한 심령 가진 사람들. 계시록 12장 절좀 하세요.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은 여자를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서 여자를 떼내나가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가지고서 용, 뱀, 마귀가 토한 물을 갖다가 쭉 벅벅벅벅 들이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내용을 지금 창세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한번 가보세요. 12장 13절부터 봅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뱀이 뭐라 했어요? 용뱀 마귀라 했죠? 뱀이 그러니까 마귀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을 토한다는 건 마귀가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까 땅이 용의 입에서 토한 그 물을 삼키니까 땅이 뭐가 되는가? 마귀가 주는 말씀을 다 받으니까 뭐가 되는가? 이게 저주밖에 이 말씀이 귀엽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결과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축복을 받았지. 저주를 받는 것 같이 했는데 실상은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복을 주고, 저주는 누가 받았다? 엉뚱한 뭐가 된 거야? 뱀하고 누가 받은 거야? 땅이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아담에게 하는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 봅니다. 16절 한번 갑니다. 여자에게 주는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저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서 만약에 해산하는 고통을 받았대. 전부 지금 이구동성으로 천지사방이.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냐니까 내가 내게 뭔 더하는가? 잉태하는 고통. 해산은 애가 낳는 거고 레이버하는 거고, 잉태는 애가 엄마 우음에서 자라가는 과정이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많은가? 더하리니. 그러니까 나쁜 거 같지? 벌 같지? 근데 보세요.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긴 더하는데 수고하고 잉태의 고통을 갖고 뭘 낳는다는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가지고 자식 낳다 죽으리니 자식이, 소생이. 이러면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건데, 애 낳을 때 좀 고통은 겪되 애를 만약에 쑥 잘 펴내거라. 그리고 너는 뭐 한다는 거야? 남편을 삼하고 너는 남편을 다스릴지니라. 남편 삼하는 거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어떤 사람은 서방님한테 아이고 저거 꼴도 보기 싫대. 그 집안 건 끝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뭐하니까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나이가 70이 된 데서 눈에 뭐하니까 꿀이 뭐하니까 뚝뚝 바닥까지 떨어져.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응? 아내 쳐다보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코가 벌름벌름해. 그냥 눈이 트윙클트윙클하고. 그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남편을 삼하고 너는 남편은 너를 다스리니까. 보세요. 여자는 아무리 팔등신 미인이고 뭐 출세하고 능력 아무리 있다 해도 다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 품에 푹 이렇게 많으니까 안길 때 여자로서의 뭐가 되는 거야? 최고의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여자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남편 거들먹이요. 그거 집구석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벌 받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여자가 뭘 받은 거야?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또 아담에게 주는 말씀 보세요. 아담에게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아담이 먹었는데 누가 저주받아요?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 보세요. 종신토록 수고한다니까 뼈마디가 부러지도록 인생이 고해다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니까 고생이니까 고생인 자려. 종신토록 수고하고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는데 소산이 안 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건 저주가 임하는 거지. 아까 그랬잖아. 네가 평생 나가서 밖에 나가서 평생 순종치 않은 불순종하는 자는 일을 하는데 말이니까 들에서도 저주가 임하고 들어와서도 저주가 임해. 성읍에서도 임하고 들어와서도 저주가 임해. 죽어라고 뼈마디가 부러지던 노력을 했는데 소산이 없어. 결과가 없어. 그게 뭐야? 그게 저주지. 수고하고 일을 하는데 뭐 하는 거야? 그 소산을 먹는 데는 이건 수확물이 뭐가 되는가? 풍성하다는 거요. 남편은 또 여자하고 달라요. 아무리 얼굴이 핸섬하고 알랑들롱같이 완벽하게 핸섬을 하더라도 실직자야. 그럼 남편은 뭐가 되는 거야? 그 알랑들롱 같은 그 잘생긴 얼굴이 뭐가 되는가? 수심이 꽉 들어가고 기미가 그러니까 꽉 들어찬단 말이에요. 남자는 아무리 인물이 없어도 자기가 하는 거 그냥 쫙쫙 성취를 하면서 그냥 목표를 달성하면서 말이가 성공적으로 막 쫙 하면서 모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으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때 남자는 뭐가 길을 피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노력한 만큼 뭐가 되는 거? 결과를 얻는 거. 이거 저주야? 축복이야? 엄청난 축복이지. 뭔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기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지 않고 저주는 뱀과 뭐가 된 거야? 땅이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써 영안의 눈이 밝아가지고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 먹어야지. 그래야지 뭐가 되는가? 영안에 하나님의 물이 같이 확 밝아다가 뭐가 보이는가? 생명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려면 누굴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잖아. 이기는 계획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는 생명나무가 하시려 뭐 한다?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뭐 하는가? 핍박 가운데 이겨가는 거예요. 이기는 계획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뭐 하는가? 먹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서 끝나는 게 성경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유한된 인간이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뭐가 되는가? 하나님이 영존하시잖아. 영존하는. 아멘.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 영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죽음을 보지 않고 뭐는가? 영생 뭐는가? 불사는 그 세계로 들어가면서 성경은 대단한 음악을 내려요. 성경은 그걸 위해서 준 거예요, 인류에게. 계시록 20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한 말씀을 죄어버리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는가? 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반응하면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한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지 아니하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는 거? 허락하는 거. 그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하는 거야? 영생하는데 이 책에 예언한 말씀 죄하지 않으려면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하면 이 책에 예언한 말씀을 임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때가 가까우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비밀이 뭐니까 무불통지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가까우겠는 거 지금?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뭐가 되는가? 길이 가까운 거지.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듬뿍 받아 예견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예견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가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입성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